일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언제나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께 이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목사님은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는 꼭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은 그저 네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되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셔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 목사라는 직업도 장래 희망 중에 하나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목사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아이도 있고,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도 있고, 변호사가 되고 싶은 아이도 있고, 또 대학 교수 혹은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수의 백댄서가 되고 싶은 아이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사가 되고 싶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직업이 장래의 희망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 백댄서까지도 장래의 희망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는 아예 장래의 희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마음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목사라는 직업도 있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직업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는 목사는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요 사명인데 왜 자꾸 직업이라 그러십니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목사도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직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큰 마음의 상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너 목사 되라 할 때 옆에서 그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면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웃고 있는데 그 눈 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분명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목사님이 또 왜 이러실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막상 내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쉽게 반기고 찬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고생하는 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제가, 목사의 자녀로 자란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이유는, 저는 목사셨던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목사의 또 다른 면을 보며 자랐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사는 고생한다 생각하죠. 요즘은 대단한 부를 누리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못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항상 잠이 부족하고요. 아무 때나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전화가 오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직업이라고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설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항상 있고, 또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이견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여서 위장병이 생긴다든지 간 질환이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제 속풀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하면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목회자의 삶의 다른 측면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도 전혀 피곤해 하시지도 않고 또 아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목회하시는 동안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 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괴롭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부목사로 섬기는 사람이 몇몇 성도들을 부추겨서 아버지를 비방하고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보았고요. 가깝게 지내던 성도가 돌아서서 아버지를 배척하는 그런 아픔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보았고, 말씀 준비를 하시면서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전하기를 기다리지 못한, 주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변화되는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던 모습을 보았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목회가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항상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어서는 하늘나라의 아버지를 위해서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천국을 오히려 소망하시던 그 확신에 찬 모습을 보았고, 세상을 떠나신 뒤에는 아버지를 잊지 못해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그저 고생만 하는 직분이 아니구나,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라는 직업이 힘들기만 하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해서 그 길 가기를 꺼려하지만, 목사셨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목사라는 직책의 다른 면, 곧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면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목회자의 삶을 선택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사시며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래서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걷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했으며 그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까지도 거부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처럼 비난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겉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가꾸지 못한 그런 누추한 형색을 하고 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이 어눌해서요, 그의 설교는 지루하기 짝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너무 뻔한 설교만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흥미를 느끼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의 설교는 너무나도 뻔한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신비로운 은사들을 자주 나타내지도 않았고 바울은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모습으로는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항상 겪는 것이 바울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그들이 바라본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본 바울은 항상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동이 그를 통하여 일어나고 항상 수고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 바울의 삶은 불명예스럽고 좋지 않은 일의 이름이 항상 오르내리고 그리고 항상 속이는 자 같았고 유명하지도 않고 항상 징계를 당하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산송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만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겉으로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바울의 삶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배척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삶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바울은 속이는 자다. 바울은 거짓말하는 자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바울의 삶은 그러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의 실질적인 삶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삶에 그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울의 삶이 아주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며 훗날에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삶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을 알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러한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배척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바울의 겉모습을 비방한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저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울의 참모습을 보라.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 삶의 참모습,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참모습을 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줄 때와 장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 받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편의를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것 역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주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밥을 차려놓으면 아이들이 난 나중에 먹을래 그러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편의를 봐주고 안 봐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편의를 봐주었다고 해서 항상 내가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물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물, 이 은혜는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됐고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때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 말씀하시는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거두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여서 겉모습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배를 담고 있는 그 질그릇을 보고는 이것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은혜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데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곧 세상적인 복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받기를 소망하고 하는 것이 겉모습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는 사실 아무런 내용이 없는 껍데기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세상적인 것, 이러한 것에 주목하기보다 믿음으로 영적인 것들에 주목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건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 교회에는 사람이 많은가? 우리 아이들이 같이 놀만한 그러한 장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가 하는 것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안에서 무엇이 전해지고 있는지,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고 보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 그 그릇에 주목하기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내용에 주목하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를 소망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도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바울의 삶의 모습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목한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6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이 바울의 참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속사람의 모습이었으며 바울의 참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볼품이 없었어도 그의 속사람은 정결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울로 인하여서 가리워지거나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겉모습에서 화려함을 드러내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모든 일에 성공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 집회에 자주 초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형통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하여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처럼 볼품이 없고 누추한 모습이 된다면 그야말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복음이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질그릇되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하여 이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리우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배가 아닌 겉모습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을 질그릇처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우리의 겉이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정결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가 우리의 속사람으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담고 있는데 내 속사람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 보배가 더러운 것이 묻지 않기를 바울은 힘썼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의 높은 요직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대단한 부와 명예를 쌓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성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얻은 세상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년 9월에 텍사스에 있는 어느 여자 경찰관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엘리베이터 층수를 잘못 눌러서요, 3층에서 내려야 하는 것을 4층에서 내려서 그 호수가 같은 집이 자기의 집인 줄 알고 찾아간 겁니다.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미 아파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그만 소파에 어떤 흑인 남성이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경찰관이 이 사람이 강도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을 꺼내서 이 사람을 쏴서 죽였습니다. 며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요. 이 경찰관은 살인죄로 인해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흑인의 동생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경찰관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경찰관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미 이 경찰관을 용서했고 만약 그녀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해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경찰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을 탔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낸다면 비록 겉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경멸하는 질그릇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더욱 빛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정결함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전달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는 우리가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소망한다면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투명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내가 잘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깨끗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투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비추어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추구하고 화려한 겉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기보다 정결한 속사람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끊임없이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목사의 삶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목사의 삶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분들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자꾸 피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하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며 실제적인 것은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으로 화려하기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기를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그 영광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